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좀 바빠서 사도신경 강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도신경 32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한자로 인자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아들은 아들이신데 본인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붙여진 호칭 중에 가장 초기에부터 발생한 중요한 호칭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의 첫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자 그리스도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고백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한 300~400년 지나서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 지금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요약되는데 그것은 바로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보면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두 개는 접히고 세 개는 펴 있는 또는 뭐 세 개는 접히고 두 개는 펴 있는 어떤 손가락 모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3과 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는 바로 예수님의 두 본성, 즉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양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정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때 그것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변화일 수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신론 세계 속에서 정말 유일신이신 하나님, 처음엔 다신론적 세계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택일신이라고 하는데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다른 신들은 신의 지위를 잃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유일신론으로 이제 신론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가 탄생하는 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유일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세 가지 인격으로 드러나는 그러나 한 분이신 그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하나님 이해를 만들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이르러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주님은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죠. 로마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로마 황제, 또 고대 제국 사회에서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주님이라는 말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일개 목수에 불과했던 또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동네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출신의 그런 인간에게 주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는 것이 기독교의 탄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의 조직신학적 또는 종교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와 창조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힘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구원시켜줄 힘에 대한 추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더니 고대 사회에서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죠. 고대 제국의 모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의 주체가 돼줄 때도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반대로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억압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구원의 주체가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오히려 힘이 없는 무력, 힘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력이죠. 무력. 힘이 없다. 무력. 힘이 없는 존재에게서 오히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분을 메시아로 부르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여긴 역설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바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메시아나 구원자를 생각할 때 힘과 사랑이 있으면은 이 힘 쪽에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힘 쪽을 훨씬 더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오면은 바로 이것이 바뀌어서 이 힘조차도 사랑에 의해서 조절되어야 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교인 한 분으로부터 아주 진지한 신앙 상담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인데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진지한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진지한 주님이요, 정말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그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에서 우리는 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랑을 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교리, 예수님의 두 본성,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일단 어떤 것을 하나 읽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할 때 성서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까 그럼 예수님도 사랑이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 무엇으로서 드러냈냐면 바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우리는 부를 수 있냐면 전적인 사랑, 절대 사랑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상대적인 우리들,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존재들이죠. 절대 사랑의 상대자였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줌으로써, 즉 그 피조물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모든 삶과 행위를 통해서, 가르침과 행위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전한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역시 사랑 안에서이죠. 그럼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인간을 찾아보자.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도 역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심지어 죄인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바로 그 매개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특별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란 말로 요약 정리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정말 포기할 수 없고 훼손돼서는 안 되는 두 본성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100% 참된 하나님이며 100% 참된 인간이라고 할 때, 그것을 무슨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동시에 바로 그렇게 인간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인간이야말로 참된 인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 보려는 사람에게서만이 우리는 참된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최대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가족에서 멈추거나 자신과 친한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확대되고 예수님처럼 원수 사랑에까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최고로 약자들에게서 다시는 되돌려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고 참된 진리의 길이 아닐까.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길을 발견했고 진리를 발견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신앙 고백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제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계속 또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잘 보내시고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또 새해는 또 새해 나름대로 비록 코로나19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잘 적응하면서 새 시대에 맞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도 계속 여러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또 새해에도 제가 열심히 계속 강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